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시고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같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부가 집안일을 하다가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건을 주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나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을 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왼손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모서리를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아내가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톤을 대준 겁니다.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다음 장면은 뭐겠어요? 아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하는 겁니다. 저희도 저럴 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 보면 그럴 때 많거든요. 아직 이게 공간에 대한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아무 데나 엎드렸다 일어날 때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다가 막 머리를 막 박을 때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여기도 코스염 있는 걸 보면 중년인 것 같은데, 신혼 때도 아니고 중년의 부부인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아내 다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는 모퉁이에 자기 손을 대놓고 아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저렇게 하시죠? 예, 그런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이 비상금을 숨겨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왜 안 아프지 하고서 딱 보니까 돈이 있어. 그 돈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이 했던 이유는 아내가 다칠까 봐 한 게 아니라 내 생명 같은 비상금을 지키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저걸 아내가 모르고 끝까지 가면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근데 다음번에 또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남편이었을 때 머리를 박으면 알겠죠. 아이고 저 화상이 그때 그랬던 이유가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비상금 들킬까 봐 저랬겠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저 부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육적인 순결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 부부처럼 땀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저 인간이 또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겨우도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육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제까지 할로윈데이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찾아가면서 술 마시고 뭐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사랑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적인 문제는 참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이 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약혼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랑 어떻게든 같이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유혹할 때 한 번 해보고 싫어요, 안 돼요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10번씩은 안 남아 있냐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유혹에 여자도 지게 됩니다. 아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정말 사랑하나 봐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동침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요즘이야 뭐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저는 혼수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임신한 거를 그냥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면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16절의 상황, 여자를 꼬여가지고 동침했으면 이미 그것으로도 죽어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또 주시냐면 납폐금을 주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혼수 자금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왜냐하면 가족 간에, 집안 간에 약속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위로금을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한번 어떻게 자고 싶어서 할 때는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간도 쓰게도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한번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한번 자고 나서 보니까 아유 별거 아니네, 아유 이제 재미없어졌어 하고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내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저 여자를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책임지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윤리 기준으로는 약혼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성관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물질로 책임을 지고 내 생활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허락을 해서 잠자리를 했던, 아니면 속아서 잠자리를 했건, 아니면 강제로 당했건, 그것 때문에 남녀를 죽여버리면 그 여자 집안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물질로 책임질 건 물질로 책임지고, 또 그 여자가 버림받지 못하도록 내 아내로 삼아 평생을 책임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그냥 돈과 내 힘으로 책임지면 되지만 혹시 짐승과 하는 변태 같은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죽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엄히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 이야기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죽임으로 다스릴 벌이라면 엄한 아가씨를 내가 마음대로 범하는 죄는 그보다 더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 얼마?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아? 또 이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니까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나로 두고 살아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두기는 하시지만 이 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하는 것에는 내 목숨 그 이상으로 책임지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일어나셔서 기호실 때 준비하실 때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한 10만이 넘는, 어디에서는 20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20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끼리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거리를 나왔는데, 저 좁은 골목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뒤에서부터 다 밀어 제껴가지고 14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통계에 보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100명이 안 돼요. 근데 어젯밤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물론 20대만 죽은 건 아니겠지만 어젯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죽은 젊은이의 수가 코로나로 인해 죽은 20대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찾아오고 구급대원들이 찾아와서 그 지금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CPR이라고 하는 응급소생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CPR 할 수 있는 사람 있냐?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한두 명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나도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열심히 응급처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편은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렇게 지금 구급차가 있고요. 그 앞에서는 구급대원들과 몇몇 시민들이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음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좋다고, 그냥 신났다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짐승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정신을 잃고 세상의 음란함에 취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육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 납폐금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납폐금의 금액이 얼마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남자가 또 동심하지 않은 어떤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은 50세겔을 주라, 그리고 아내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납폐금은 은 50세겔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 50세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인데 단순하게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값을 치를 때 그 비용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의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 50세겔이 그 당시에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는데, 소를 사는데 지불한 비용이 얼마냐면 은 50세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논이나 아니면 뭐 방앗간이나 집이나 그리고 거기에 소까지 더해서 사는 금액이 은 50세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은 50세겔은 그러니까 요즘 가치로 말하면 화폐 기준으로만 놓고 따지면 1년 연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즘 우리가 1년 연봉을 가지고 누구네 집 마당, 소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요즘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남의 집 뭐 살려고 그러면 철원도 이제는 뭐 몇 억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가치는 한 젊은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면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신혼집을 단칸방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집을 살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결혼했지만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 나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해.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떨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부터라도 이 땅의 가치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동침한 다음에 거기에서 책임을 졌던 사람 누가 있었냐? 룻기 3장에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아스는 룻하고 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술에 취해서 잠에 빠졌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도 보아스는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 옆에서 잠든 룻을 보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행하겠다. 내가 어젯밤 너와 함께 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지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먼 훗날 자기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내가 어젯밤 술에 취해가지고 너랑 잤는지 안 잤는지 기억도 없어. 난 책임 못 져. 그랬으면 아마 보아스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눈을 떠보고 나니 너랑 함께 있구나. 어쨌든 내가 너한테 책임을 질게.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지는 자에게 이 놀라운 다윗이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납폐금을 주면 납폐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썼냐라는 거죠. 납폐금을 줄 때 누구한테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 납폐금은 일단은 부모님에게 맡기지만 나중에는 누가 갖냐? 아내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도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버지께서 야곱이 우리를 위해 주었던 납폐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할 때 주는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아내에게 주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그 납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31장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사냐? 납폐금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가지고 뭘 하느냐? 장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도록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중동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납폐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장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잘 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맞벌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건 뭘 하건 남편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뭐 떠들 때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 현숙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잠언 3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납폐금을 받았어요. 그 납폐금을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따로 있는데 그 놈하고 결혼 못하고 이런 놈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맨날 술 마시고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가는 인생, 또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네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아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그러한 이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영적 간음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어떠한 것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간음이 더 무겁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일을 저질러서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내 생활로 그를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18절에 보면 무속행위가 있습니다. 무당은 어떻게 하느냐?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무당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버리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무섭지만 이 당시는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영을 섬기고 음란의 영을 섬기는 무당은 결코 살려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멸할지니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왕비였던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무당을 섬겼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온갖 음행과 술수가 만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골짜기 근처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 데려와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더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이게 뭐가 선입견이 있으면 또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웠어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삼풍백화점 귀신이 들어와서 됐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예전에는 삼풍백화점 자리였습니다. 그 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그걸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귀신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런 거를 기사로 내보내는 신문사도 웃기고, 그런 일이 언급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웃기고. 할로윈데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할로윈데이를 도대체 왜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즘 방송에도 보니까 할로윈데이에서 막 무슨 프로에 나와가지고 연예인이 자기 애들 할로윈데이 코스프레 복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도 한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의 어떤 학부모가 자기 딸을 귀신으로 분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옷 가운데 배 쪽에 아이 얼굴이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또 뭐라고 할까봐 제가 그것도 지웠어요. 자기 딸을 귀신으로 코스프레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 없는 귀신이 그 자기 얼굴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손에 자기 딸의 얼굴이 나오게끔 해놓은 거예요. 저거를 분장시켜가지고 유치원에 보낸 그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아마 우리 딸 유치원 가면은 인기인 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할로윈이라고 코스프레 해가지고 막 귀신으로 막 분장하고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 춤추고 그런 걸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어떤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아니 어떤 방송국에서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방송에 나왔는데 부활절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코스프레 해봐야지 학교에서 시켰다거나 방송에서 그렇게 나가면 당장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디 방송에서, 어디 학교에서, 어디 유치원에서 이런 짓을 하냐고. 지 자식을 귀신 복장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으로 분장하는 거는 길길이 뜨고 난리를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로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겠구나 싶은 게 있어요. 네가 목사로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했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아마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상하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또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뭐라 하겠지?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라기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어떤 이득,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영적으로 순결한 믿음의 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 영적인 간음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으셨냐면 수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끼워 넣으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까 16절 다음에 들어가야 될 죄악처럼 보여요. 성적인 죄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짐승과 행음하는 이것을 육적인 간음의 자리에 넣지 않으시고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랑 하기 싫은데? 나는 남자랑 하기 싫은데? 나는 내 사랑하는 개랑 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발간됐습니다. 실제는 일본에서 발간된 책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을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나는 남자보다 여자보다 나는 짐승이 더 좋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무나 무섭고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책망하시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고 하셨지만 그러한 자들조차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신 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무당을 따랐습니다. 무당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무당의 점괘를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죄야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인생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따윈 관심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 나는 무조건 이거야. 그런 자들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불이라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나면 조그만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이 산불이 크게 번지면 어떻게 해요? 맞불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주변 일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당을 따르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런 이들을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려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한 사람, 조그만 문제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씨앗을 미리미리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면 아우 저런 무식한 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는요, 석탄일이 되면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거 써붙여야지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막 절을 불지르고 막 뭘 깨부수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로윈 시대라고 야 대목이라고 막 술 장사 잘 되겠다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할로윈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엉뚱한 데 발을 들여서 엉뚱하게 육적인 죄를 저지르고 또 엉뚱하게 영적인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참되고도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함께 하셔서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악한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고 휩쓸지 아니하고 오늘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한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한 떡을 준비한 우리 이원자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제 11월에 있을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소연이를 위해 또한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